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컵 조직신학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은혜의 방편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또한 두 가지 말씀과 성례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례의 구성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혹은 가시적인 표징, 사인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례는 감지될 수 있는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요소들만을 성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 용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표징, 사인과 상징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차이가 불신자들이 성례를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완전한 의미의 성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성례의 외적 물질에는 물, 빵, 포도주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 요소들과 함께 시행되는 거룩한 의식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적인 관점에 근거하여서 성경은 성례를 상징, 표징과 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미하고 인치게 되는 내면적인 영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표징과 인은 상징되고 인침을 받은 어떤 것이 존재를 가정하며 통상적으로 성례의 내면적인 요소라고 불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바 은혜 언약, 믿음의 의, 죄사함, 믿음과 회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부요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요소로부터 성화시키는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인간의 본성에 첨가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일반적인 진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받아들인 약속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약속의 실현과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례는 죄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참여라는 언약의 영적인 목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깊이 의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징과 인으로서의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역사하는 내적인 은혜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성례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 간의 성례적인 연합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성례의 본질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성례를 구성하는 것이 정확히는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 따르면 첫 번째,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 표징 안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며, 외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적인 요소의 참여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성찬을 받으면 거기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미 내적인 요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터파가 말하는 것처럼 장소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현존하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다 표징을 받을 때 완전한 성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은 영적 혹은 도덕적이고 관계적이어서 믿음을 통하여 성례를 받아들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례를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례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견해에 따르면 외적인 표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성령에 의하여 사용될 때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 가운데 함께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의 밀접한 상호 관계는 표징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성례적인 언어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D로는 성례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며 세례받은 후에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고해 성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견진 성찬 그리고 종부 성사는 시행을 명령받고 탁월하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세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의무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성례의 사용을 멸시하는 것은 영적인 빈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파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이고 완악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복음 시대의 자유롭고 영적인 성격을 말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형식을 통하여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통해 전달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믿음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거기에 성례가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함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례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성례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신자들과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구약과 신약의 성례를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상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계속하여 주장하기를 옛 언약의 의식 전체와 구약의 성례도 모형적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례가 이룩한 성화는 내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법적인 것으로서 미래 그리스도의 순환에 의거하여 인간에게 수여될 은혜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내적인 은혜도 그 사용에 수반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다만 신약 시대에서와 같이 이 은혜가 성례 그 자체에 의하여 초대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성례는 객관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의식을 통하여 참여자를 성화시키지 못하며 다만 참여자 자신의 작용을 통해서만, 곧 믿음과 사랑으로 받을 때만 성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들에 예표된 은혜의 완전한 실현은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까지 선조 림보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관찰이 이를 입증하는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에서 바울은 신약의 성례의 본질적인 요소가 구약의 교회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앞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욕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신 그런 행위, 그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성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그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믿음의 의의 인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이러한 믿음의 인침의 성례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1절을 살펴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들이 같은 영적인 실제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곧 신약과 구약의 성례들의 명칭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 교회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세례와 성찬이 구약 교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식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례가 본질적으로 일치하지만 차이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성례는 은혜의 상징과 인으로서의 영적인 의미 외에도 어떤 국가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다른 많은 상징적인 규례들, 예컨대 성례와 일치하는 제사 규례와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대조적으로 신약에서는 오직 성례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구약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예시하며 장차 누리게 될 은혜를 인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신약의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의 제사를 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또한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약의 성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의 성례들을 신실하게 받음으로써 지금 얻는 은혜보다 적었다는 것은 전 구약 시대와 조화된다라는 것입니다. F, 성례의 수가 되겠습니다. 성례가 몇 가지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두 개의 성례가 있었는데,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을 따르면 할례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으며 다른 나라들이 이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할례를 도입해 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도 이미 애굽의 사제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할례를 하고 그것을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따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는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로부터 할례를 도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할례가 굳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할례는 은혜 언약의 성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혜 언약적인 의미를 가진 성례는 이스라엘의 할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의 할례는 피의 제사로서 죄책과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삶의 전 영역에 침투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유월절도 역시 피의 성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애굽인들이 당해야 했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속을 해서 죄를 씻음으로써 애굽인들이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족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이것은 믿음을 소유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찬시 떡을 떼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의미로 유월절 때 시행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성례는 두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이것들은 피 없는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례들은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것인 것이죠. 로마 교회는 성례의 수를 7개로 7성사로 늘린 것인데 이것은 타당성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두 개의 성례에 견진성사, 고해성사, 서품성사, 혼례성사, 종부성사를 첨가시킨 것이죠. 견진성사의 근거로는 이제 각 근거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8장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이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이게 견진 성사에 대한 그러한 근거 구절로 카톨릭에서 드는 그러한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9장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고해 성사와 관련된 근거로서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고해성사의 한 근거 구절로 드는 것이죠. 또한 서품 성사와 관련된 근거로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는 그런 구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례성사의 근거로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을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런 종부성사의 근거로는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것과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칠성사에 대한 근거의 구절인데, 이 성례 하나하나는 일반적인 성화의 은혜에 첨가하여 각 성례마다 다른 특별한 성례적 은혜를 전달한다고 로마 교회는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례가 늘어남에 따라 로마 교회에 어려움이 뒤따랐는데, 일반적으로 성례가 타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정하신 것이어야지만 성례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정하는 것은 성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두 개의 성례만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것들은 성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도들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것 되는 것이죠. 트렌트 공의회 이전에는 추가된 5가지의 성사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는데, 그러나 트렌트 공의회는 7개의 성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에 난제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확대된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이 점을 입증할 길이 없는 것이죠.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오는 신비 종교에서와 신약에서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성례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은 최근의 신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비 종교에서 빌려온 개념인가? 바울이 성례를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는 이 학파의 주장은 맞는 것인가? 루터파가 성례를 상징으로
보다는 의식과 효력으로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루터파는 성례의 천상적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례의 시행과 관련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목적론은 무슨 의미인가? 로마 교회가 성례 참여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요구는 어떠한 것인가?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의 관계를 성례적 연합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묘사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7가지 성례 하나하나가 가지는 성례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 좀 더 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례를 지나서 그럼 기독교 세례와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례의 유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 세계에서 세례는 예수님 당시에 새로 제정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집트인, 페르시아인, 그리고 힌두 교도들에게도 고유한 종교적 정결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의식은 헬라와 로마의 종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물을 뿌리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신생이라는 관념이 이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현대 학자들은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의 세례가 신비 종교에서 시행되던 유사한 의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신비 종교에 입문하는 의식에 그 종교에서 믿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비 종교를 지배했던 신적인 영의 영향력이 정결의식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세례와 관련시키고 있는 죽음과 부활의 사상은 신비 종교의 의식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례의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인용될 수 있는 유비로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서는 타우로볼리움, 여신에게 황소를 바치는 의식인데 타우로볼리움 의식은 신약의 의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약의 세례가 이 의식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딱 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교도의 정결 규례들은 그 외적 형식이 있어서조차도 기독교의 세례와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바울 시대 이전에는 신비 종교가 로마 제국에 없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가라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많은 정결 규례들과 씻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들은 성례전적인 성격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과 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개종자의 세례는 기독교 세례와 매우 흡사한 면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편입될 때 할례를 받았으며 적어도 후기에 이르러서는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 관습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이전에도 유행했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슈러는 미시나를 인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세례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윌리 그의 책 유아세례의 역사에서 인용한 유대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인용문의 근거에 생각해보면 이 세례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곳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부모의 자녀들이 만일 부모가 세례받기 전에 태어났으면 성년의 연령에 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아버지의 요청에 의하여 세례를 받았고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례를 받은 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깨끗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고 따라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다소 다른 정결 의식들과 흡사한 일종의 씻는 의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때로는 요한의 세례가 이와 같은 개종자들의 세례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이죠. 양자 사이에 어떤 역사적 상관성이 있든지 간에
요한의 세례가 새롭고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램버트가 유대교의 결례, 정결의식에 관해 진술한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데 유대교의 결례의 목적의 의식상 불결함을 제거함으로써 계급화되어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지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의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를 전적으로 새로운 영역, 곧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명확한 준비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서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점은 요한의 세례는 결코 단순한 하나의 의식으로만 간주된 적이 없으며 언제나 윤리적인 의미가 그 골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세례의 예비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의 항구적인 목표도 된 것이죠.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언제나 마음을 깊이 있게 통찰하며 찌르는 설교를 병행함으로써 그것이 단순히 의식적인 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례의 의미를 알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 선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와의 관계인데 트렌트 공의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 세례와 동일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을 정죄하면서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성례들과 마찬가지로 다만 예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진정한 세례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며 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처음으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 루터파 신학자들은 양자가 목적과 혈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후기 루터파 신학자들은 양자를 완전히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구개혁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세례를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요한 자신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3장 11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세례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사도행전 19장 1에서 6절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에서 6절 사이에서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라는 그런 것에서 두 세례의 차이점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에 의하면 이 본문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다시 세례를 받는 사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석연치 않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두 세례가 어떤 점에서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지 않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일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기독교의 세례와 같이 마태복음 21장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서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 1서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성내적으로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재료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세례는 구약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두 번째, 이 세례는 또한 믿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율법의 시대와 부합한 방식으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 번째, 이 세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서 신약적인 세계주의보다는 구약적인 자국주의를 대표하고 있으며, 네 번째, 성령이 아직 오순절에서와 같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의 기독교 세례 시행 때와 같이 풍부한 영적인 은사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세례의 제정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귀한 성례와 관련되어서 정말 이 세례의 내용들을 또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이 세례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성례를 잘 수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참 주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또한 그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마음들을 주여 가지며 이러한 모든 성례를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6월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 한 달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한 정말 주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성령의 함께 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또 한 달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